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과 방언은 천국에 가면 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미리 알 것도 없죠. 천사의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아는 성경 지식들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읽은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대로이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도 사랑은 그대로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방언 잘하는 사람들, 되게 시끄럽게 기도했던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별로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예언하는 분들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예언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길을 갈지 말지 고민하며 40일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만난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시더니 통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진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로 예언해 주신 거죠. 이 권사님 말고는 기억나는 분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예언하는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다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오래 남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고아로 컸지만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형님 목사님 한 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필리핀의 장영목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 그 외에도 몇 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사랑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분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분들, 온화한 성품을 지닌 분들,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대부분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지위와 명성과 인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정말 천국은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알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나마 온전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부분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그나마 온전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 1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약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약간 알고 많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아직 사랑하고 용서라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부분적이 아닌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애가 어른이 되면 달라지죠. 생각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습관과 행위를 다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때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죠. 과거의 나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자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어렸구나. 내가 다 틀렸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의인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죠. 하지만 계속 신앙이 자라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는 것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게 되죠.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면, 아직 내가 성숙한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어린 아기처럼 젖을 먹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 시대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리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봐도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날이 올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는 청동 거울이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겁니다.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알 뿐이죠. 또한 우리가 희미하게 알게 된 것도 십자가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랐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도 몰랐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제 겨우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고 하기보다 먼저 십자가 사랑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아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 겨우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후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온전히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그냥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믿음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 피곤하고 이 위험한 이 땅의 삶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도 믿음과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근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랑.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믿음과 소망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아갈 수 있고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